여리고는 참으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성은요, 산처럼 높게 보였습니다.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높고 대단하고 튼튼했냐면 이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여리고는요, 그 성벽 높이가 9m라 그럽니다. 9m. 9m면 얼마큼 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건축물로 하면 한 3층 집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 9m 높이에 이 폭이 3m에서 한 7.5m까지 두꺼운 벽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외벽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 또 내벽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벽이 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벽을 부시고 들어와도 내벽이 있게 되는데 이 외벽과 내벽 사이는 또 평평한 땅이 아니라 35도 경사로 각도를 깎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성이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느냐 알고 봤더니 약 한 8,000년에서 9,000년부터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8,000년, 9,000년이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그때도 사람들이 주둔하고 살았던 한 번도 점령 당해보지 못했던 땅, 그 땅이 여리고거든요. 그 여리고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그만큼 그 땅은요,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이 좋았고요. 그리고 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여리고성은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던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던 것이죠. 3,400년 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여리고성 앞에 지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의 큰 높이에 있는 벽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진군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6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으로 진군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무찌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무찌르고 요단강을 마르게 해가지고 건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굳건하게 생긴 그 성을요, 더 굳건하게 가지고 지금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을 정도의 경계태세로 지금 현재 그들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 앞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지금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국말로 성경 보니까 뭐 넘겨주겠구니라고 하는데 이 넘겨주었으니라는 이 시제가요, 완료형 시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리고를 넘겨준 겁니다. 근데 넘겨줬던 완료형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 여리고는 견고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저 멀리 있고 비전은 저 멀리 있고 현실의 차지찬 벽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겁니다. 넘겨주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고 있고 자기들이 앞길을 딱 막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절망의 벽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마침내는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죠. 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3,400년 전에 여리고가 무너졌대요. 여러분, 그 성 하나 무너진 게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봤거든요. 3,4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에 여리고라는 성이 하나 무너진 것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절망했던 3,4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여리고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막혀있는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몇 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몇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삶도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나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들의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를 다 무너뜨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길은요, 말씀의 원리.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둘 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보니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또 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7절도 이렇게 됐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치른다거나 행군을 할 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보다 먼저 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항상 먼저 갔고 그 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먼저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법궤 안에 무엇이 담아 있습니까? 말씀이 담아 있죠. 하나님 말씀이. 법궤가 먼저 이스라엘 앞에 간다는 것은요, 결국 앞서가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많은 여리고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그때 그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의 힘이 우리를 하여금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새 힘을 얻는다 그럽니다. 새 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앙망한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앙망한다는 단어는 이 말이 풀어 설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뜻입니다. 앙망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예배는 이 땅에 삶의 형편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신앙인이거든요. 그럼 불신앙은 뭐겠습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움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질병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는 거, 이거 불신앙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그 초점으로부터 맞춘 그 시선의 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꼭 제발 읽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 여러분은 바람에 나는 얼음덩어리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가 쇠퇴져 가고 있고 나라가 멸망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산 성경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습니까? 신방 가서 소예언서를 피라 그러면 못 찾습니다. 소예언서가 어디 있지?
피라 그러면은 여러분 책 처음 살 때 그 소리 있죠? 쩍쩍 소리 나는 거 막. 침발라야 넘어가는 거 막 이렇게. 내 책엔 없는데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안 읽었으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요, 이 땅에 군사작전으로 물리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신식무기로 물리친 거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따라갔던 인생의 걸음걸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울지 마십시오. 울 시간 있으면 성경 보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중심에 두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붙잡아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리가 말씀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두 번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어떻게 이렇게 큰 높은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믿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더라.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 어떤 화려한 작전보다도 이 믿음의 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삶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돌 때 처음 하루는 한 바퀴 돌라 그럽니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바퀴를 돕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바퀴를 돕니다.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7번을 돌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그 무식할 정도로 돌았던 믿음이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원리 원칙과 법칙과 상식 속에 매여 살다 보니 한 번도 믿음을 여러분이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면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그 절망 앞에서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보이느냐? 믿음은요, 잘 나갈 때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거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게 평화롭고 모든 게 화려할 때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 소리 안 들릴 때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암이 닥쳐오고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캄캄한 동굴 속에 홀로 느껴 있을 때, 그때 거기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라 그럽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합리적인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볼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여리고 사람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더니 여리고 성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 먹이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지금 이 성을 점령하러 온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았겠죠. 한 바퀴를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놀랐을 겁니다. 얘네들이 무슨 신식무기가 있구나. 혹시 저기에서 뭐가 날라오나. 두 번째 돕니다. 세 번째 돕니다. 매번 돌 때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되면은 네 번째쯤 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야, 쟤네들 오늘도 돌고 가네. 완전 돌았구나.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소리가 들릴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할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거? 쟤네가 웃고 있잖아, 지금. 쟤네가 우리 보고 오늘도 돌았다 그러네? 야, 이거 되겠어, 이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너처럼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 거 즐기면서 주일날 한 번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걸 요란하게 그렇게 믿고 있냐고 여러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비웃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결국 믿음만이 우리를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입술의 아멘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했다고 그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행동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내 삶에 믿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내 삶에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당에만 와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란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여리고를 넘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온실 속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 허우적대는 자가들이 아니라 거친 야성에서 믿음을 표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시대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 승리가를 외쳐 부르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 그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오늘 비전교회 많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원리, 두 번째는 믿음의 원리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순종의 원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순종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여리고는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이게 여리고가 무너진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걸음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라오니까 돈 거예요. 나만 안 도면 이상하잖아요. 돈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뭐 벽돌 하나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벽돌 떨어졌네. 두 바퀴 돌 때 지진이 나가지고 한쪽 벽면이 막 무너지고 그러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차례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조짐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순종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은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한 번의 순종은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저 한번 말하니까 해보지, 여러분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이해하며 순종하겠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고 따르는 거,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한 만큼만 한다 그러면 그게 내 신앙의 사이즈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사이즈입니다. 그런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런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순종 해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고 나타나는 거,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으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순종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모든 여리고성을 우습게 보십시오. 내 순종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그때 그 순종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출애굽의 주인공을 삼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모세가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 차례 설득시키죠. 갈래 안 갈래? 못 가겠습니다. 보낼만한 자를 보내세요. 제가 하나님 있으면 안 쓸 것 같아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 모세를 설득해요. 가줄 수 없겠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도 안 간다는 모세에게 하나님 얘기하죠.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던져봐라. 던져봅니다.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그때 하나님 얘기합니다. 모세야, 그 뱀 꼬리 잡아라. 모세가 뱀 꼬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그 마른 막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했던 말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뱀의 어디를 잡으라 그랬습니까? 꼬리를 잡으래, 꼬리.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죠.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왜 우리의 여리고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뱀 머리만 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잘 알아요. 뱀은 머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뱀 꼬리 잡으면 죽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은요,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곳엔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해라 하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골라 담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도 뱀 꼬리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뱀 꼬리 잡아본 적이 없으니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까? 한 번도 뱀 꼬리 잡은 순종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끝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식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주 우음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순종하여 뱀꼬리 잡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는지 여러분 묻지 마시고, 내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었나,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이 진정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순종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그걸 점검해 나갈 때 내 삶의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교회를 짓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상식들이 다 파괴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명히 드러나 그 말씀 앞에 무식할 정도의 순종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인생 가운데 승리의 깃발 꽂아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